저는 오늘 생명을 살리는 소리만 들으시오 하는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잡다한 소리 중에 그래도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이 소리를 가려두고 저희들 이렇게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 들어야 할 소리는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소리만 가려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첫 시간이 오니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말씀에도 있었지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보니까 또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될 것도 같고 이래서 정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수많은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도 들어야 할 소리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더 많고 또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들이 많습니다. 또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하얗 젖어서 죽여버리는 이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또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서로가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이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다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아주 정말 절박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들어야 할 소리는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소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정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유혹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하와가 믿음이 약해서 정말 믿음을 잃은 하와의 이런 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부르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가라고 정말 알려주고 정말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정말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선정했던 것처럼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려오는 중에 그 소리 중에 제일 정말 얄밉고 강교하고 이런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던 거예요? 뱀인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뱀이 하와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모두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럴 때 하와는 이것이 뱀이 시험에 빠뜨리는 소리인 줄을 모르고 적당하게 돌려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다 먹으라 하되 저 동산 중심에 있는 저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는다고도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건중건중하게 말합니다. 사실 간첩이 내가 간첩이라고 소리 지르며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찰떡 달라붙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달라붙어 갖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뱀도 역시 같습니다. 하와에게 그 과일을 직접 먹으라고 안 합니다. 먹게끔 만듭니다. 믿음이 약한 하와는 뱀의 소리에
정말 유혹이 돼가고 그 과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허물어진 하와가 그 없는 믿음으로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 과일을 먹게 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 과일을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갖고 치마처럼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있기는 한데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정말 우리가 뱀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물주처럼 조물주만큼 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네가 동산 조항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러면서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믿음을 잃은 하와만 그걸 먹어도 좋겠는데 또 믿음을 잃은 하와에게서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에게서 이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하와는 또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그 자리에서 정말 꿀 없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남한테 내리미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흙을 갈고 풀뿌리를 뽑으면서 이렇게 해서 채소를 경작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고 동산에서 쫓아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써놓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는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 있는가 하면 성도는 우리가 항상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다음은 11조에 손 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정말 그 11조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쓰고 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 돌려드린 것을 다시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손을 대고 이런 것이 있기에 아마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써놓은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부터 회개를 맡아서 했어요. 그래 회개를 맡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녕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11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옛날에 성경책을 딱 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나름 시험하려거든 11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또 한때는 제가 돈을 좀 잘 벌었어요. 돈 잘 버니까 한 달에 6,000원씩 벌 때도 있고 5,500원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6,000원 벌 때 한번 어쩌다 한번 6,000원에서 11조라니까 600원이구나 이러고 600원을 주머니에다 엮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헌금통에 거기는 이런 헌금함도 없어요. 그 뒤에 헌금통이 있는데 헌금통에 돈을 열려니까 600원을 치고 열려니까 손이 바닥바닥 떨리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게 너무 엄청 큰 돈이에요. 한국 돈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어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한 3년 짓는 3년은 아니지만 6,000원이면 3년 짓는 돈이고 못하는 사람이 1년에 500원도 못 벌 때가 있대요. 그런데 600원을 한 달에 갖다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데
헌금함에다 여차니까 너무 손이 떨려서 석장만 딱 엮고 석장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는 내 혼자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알기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진짜로 체험했어요. 그 달에 돈이 3,000원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자기 엔데다 바치란 거 안 바쳐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때는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자기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살 때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제대로 600원을 였어요. 근데 그번에는 돈이 7,000원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했어요. 했더니 많이 여면 많이 벌어지고 작게 여면 작게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그런 정말 귀하고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손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기에 저는 그 회개를 보면서 그거 갖고 많이 좀 탓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일 외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탓탔어요. 그러다 보니 좀 눈밖에도 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양심 그대로를 저는 토론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그건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땐 손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손 대지 말아야 될 때 손을 대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적이 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할 때 마귀의 유혹이 우리가 들어올 때 힘써서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물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오물하고 섞여서 냄새도 잘 못 맡고 솔직한 말로 그 더러운 것도 잘 모르고 이러는 것처럼 더럽게 사는 사람은 더러운 걸 모르잖아요. 오물 속에 오래 있으면 그 냄새에 취해갖고 내 코가 거기에 중독이 돼갖고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저 서울역이랑 가보면 노숙자들 보세요. 자기인데서 우리는 그걸 맡으면 막 토할 지경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냄새에 취해서 자기인데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물들어서 정말 잘못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서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했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우상이 심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실 때 아담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고향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제약의 자리라면 오염이 되기 전에 그 제약이 더 커지기 전에 정말 떠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혜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 뱀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솔직한 말로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분별력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머물고 있는 것이 유혹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의 자리가 아닐 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내가 설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소리는 우리에게 언제 들려오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유혹의 소리는 언제 들려오는가.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혹의 소리는 바로
기도가 작고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그럴 때 두려움이에요. 우리 믿음이 없다고 하면 좀 뭐랄까 서운하겠지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단 말입니다. 적기 때문에 그 유혹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져서 그것을 듣고 사는 우리들이 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또 그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면 잘 모르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죽을까 하노라 건중반중하게 이렇게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했습니다. 마귀는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유혹했기 때문에 또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커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내 분별력이 다 없어집니다. 결국 하와는 정말 뱀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떠난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그 소리는 결국 유혹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실과를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실과가 탐스럽기 때문에 하와가 그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남편에게까지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이미 믿음을 떠난 자였고 그 믿음을 떠난 자에게서 받아먹은 아담도 역시 믿음이 미약한 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곁에 가까운 사람이 갖다 주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내 친지라 해서 내 자식이라 해서 내 남편이라 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정말로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고 보면 우리도 성도들을 좀 이렇게 관찰해보면 저 사람은 옛날보다 믿음이 좀 약해. 저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떠나갔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저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제가 정말 중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정말 그 식당 할 때는 어렵게 했어요. 이 허리에다가 신발짝을 둘러매고 아무 때든지 공안이 달려들면 도망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말한 것처럼 돈을 많이 잘 벌었어요. 근데 어쩌다 돈이 나왔어요. 한국에 제가 탈북한 다음에 한국에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누구마다 교회 일이나 잘하면서 하나님 일이나 잘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돈 없을 때는 뭐라는 거 내 돈 벌면 내 돈 크게 벌면 하나님 일 하겠다 이래 놓고는 돈이 정작 나오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믿는 사람이라 해갖고 탁 믿고서 돈 6억을 훌렁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강간무소식이고 뭐 어느 곳에 그리고 저는 또 저 포항에서 식당을 해갖고 돈 한 4억을 벌어가지고 이 서울에 와갖고 다단계는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다 다니면서 주일날도 빠지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계산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맨날 기차놀이만 하면서 그 돈 쓸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돈 쓸라 돌아다니면서 요만큼 있던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던 것마저도 다 둘러버리고 대박 터질 때만 바라고 맨날 나가서 만세만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고 앉은 다음에야 다 떼우고 쪽박 차고 앉은 다음에야 누구한테 해볼 때도 없고 말해볼 때도 없더라고. 근데 어느 결인가 금방
저희 머릿속에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던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는 그때 신앙을 했어요. 했는데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신학을 했는데도 안중에도 없고, 그저 어떡하나 내가 이 한국 사람들이 50년 버는 돈을 내가 한꺼번에 다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대박이 쪽박이 되고, 중국에서 버는 돈까지도 큰 대박을 이루어 보려고, 큰 기업을 해보려고 6억을 투자했다가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정말 저에게 저 평택에 땅으로 남아있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주실 것만큼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11조도 무섭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저는 다 무서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택했을 때는 천국에 가려고 택했는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소리는 저 멀리 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서 천국에 가겠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소리만 들어야지, 세상 소리,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내 나이 70에 이제 남은 생활이 얼마라고, 내가 이제 다시 세상 말을 듣고 대박을 꿈꾸며 손뼉치며 다니다 나면 언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오늘이라도 오라고 부르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만 눈독 들이고 살다 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살면서 이런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물론 성경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끼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부자가 아닌 우리, 옛날에는 부자를 말했지만 지금 우리도 다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천국문 앞에 갔는데 이 뚱뚱해서 그분이 통과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이 네 그 옷을 벗어라 해서 쫙 다 벗었대요. 그러니까 겨우 비비고 들어갔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란 이 문은 통과하기가 그만큼 힘든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좋고 내일 좋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그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었다고 할 만큼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가장 귀중한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으로 인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행함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고 기감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는 예수의 향기가 그대로 날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 듣고 맨날 흥청거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세상 소리에 섞여 나오는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절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을 지망하고 지금 이 바쁜 시간에도 여기 와 앉아있지, 뭐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왔는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절대로 세상의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소리보다도 중요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면 그 하나님 소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제대로 살 때,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바른 길로 못 갈 때 빨리 와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으로 살고 나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그 미세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려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 정말 길을 쫑고 세우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영적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또 남에게 전하고 전한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을 맡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영들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생명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제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 들은 모든 소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이 정말 중심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